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강론을 올렸는데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성당 봉사의 꽃은 구역장 반장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구역장 반장, 자, 손 들어보세요. 네, 구역장 반장. 네, 박수 이렇게 한번 치겠습니다. 네. 구역장 반장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 이것들을 선포하는 희망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못돼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험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편할 수 있을까요? 편할 수 없어요. 편할 수 없어요. 조금 힘들어요. 그죠? 힘듭니다. 근데 보면 이제 성당에서 자꾸 편한 봉사를 찾으려고 하는데, 어디가 제일 편해요, 여러분? 어디가 제일 편해요? 편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아무튼 제가 이제 오늘 여러 가지를 썼는데 또 다른 주제를 하다가 이렇게 썼어요. 사실은 여러분 힘들 때가 많죠. 여러분 힘들 때 많고 삶이 위태로울 때도 많고 혼자라고 느낄 때도 많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낄 때도 많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내 희망은 무너졌다 라고 여러분은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근본적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본적으로 묻고 싶은 것, 여러분의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뭐냐? 어디서 들은 삶의 철학이냐? 맞아요? 아니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 대한 신뢰와 희망이 여러분의 삶을 버티게 합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철학이 아니에요. 아니면 또 스스로 마음을 돌보고 마음의 힘을 키우려는 노력이 여러분의 삶을 버티게 하나요?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다스리신다는 현실이 여러분을 버티게 해야죠. 그죠?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여러분의 삶을 버티게 하나요? 아니죠.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사랑이신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깨어있음이 여러분을 버티게 해야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파닥에 퍼져 있는 잘못된 신앙의 예를 대표적으로 들은 거예요.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만남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이 기막힌 현실 때문에 삶을 버티는 게 아니라 어디를 막 다니면서 막 배워요. 철학을 배우고 마음을 굳게 돌보고 회복하는 거 배우고 누군가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삶을 버티고 있는데 사실 그건 그리스도 신앙하고 상당히 먼 이야기들이 있죠. 어쩌면 이 얘기를 듣는 사람 중에 가슴 아파하고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복음을 보면 12사도 12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뭐에 대한 권한을 주죠? 더러운 영에 대한 권한을 주십니다. 이 말이 뭐죠?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죄의 영향력, 죄의 파괴력, 악마, 유혹은 힘을 더 이상 쓰지 못한다. 그분의 주권과 권능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 라는 구체적인 현실을 체험하게 하는 힘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는 데마다 마귀들이 쫓겨나요. 그리고 병자들이 나아요. 이게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어 이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 현실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거는 지금도 이어지는 현실이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한 믿음. 그러면서 이제 교황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비유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가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어때요? 좋죠? 이 아이는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호받고 있다라는, 사랑받고 있다라는 한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죠? 예를 들면 참 그런 이미지를 좋아하는데 요즘엔 잘 안 하지만 옛날에 아버지들이 이렇게 신문을 딱 펼치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장난 안 쳤어요? 난 해봤는데 이렇게 그 신문지 위로 올라가가지고 딱 누워 있는 겁니다. 아버지 나랑 놀아요. 혼나요, 안 혼나요? 여러분 혼난 사람도 있죠? 네, 안 혼나요. 안 혼나요. 그게 사랑받는다는 신뢰, 보호받는다는 신뢰인 거죠. 그건 알아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하고 이제 밖을 나가면 어때요? 신이 나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죠. 안전하다고 생각되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막 뛰어다니죠.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지나가는 개 있으면 손도 흔들어 보고, 그죠? 온 세상을 만끽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떨어져도 안심해요. 아빠 나 놀이터 다녀올게 라고 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도 해보고 몰랐던 것도 배우고 신기한 것도 마주하고, 그렇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뭐 하죠? 쫑알쫑알쫑알 하루 종일 얘기합니다. 아빠 뭐가 있었는데 막 촉촉촉촉촉촉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와의 사랑을 나누면서 커가죠. 그 사랑받는다는 그 마음 속에서 커갑니다. 그리고 누구처럼 되고 싶어 하죠?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하고, 아빠가 해왔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아빠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작은 이 비유를 들어드렸지만 이게 누구의 여정이에요? 우리 신앙인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까이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의 삶은 이토록 희망차고 기쁘고 안정적이며 아름다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항상 어때요? 아버지, 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기도가 되고, 그 다음 조금씩 성숙하면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어때요? 항상 신뢰를 잃지 않죠. 신뢰를 잃지 않죠. 아버지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힘들 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가 기억나기 때문에. 아무튼 그 아이는 아버지 인생을 닮아갑니다. 이 경임 이런 표현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머물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랑의 마음을 열고 선으로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필요성과 선포의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인의 이미지를 정말 아름답게 표현한 또 하나가 뭐냐면 하느님의 무릎에 앉은 어린아이 라는 표현을 쓰세요. 여러분도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여러분 하느님 무릎에 앉을 만큼 자신 있죠? 네. 무서워요? 하느님 무릎에 앉은 아이는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활짝 열고 아버지를 닮아가며 희망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내린 결론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성당 봉사의 꽃은 구역장 반장이다. 왜냐? 모든 봉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봉사여야 합니다. 자비의 활동이어야 되는 거죠. 신뢰와 희망 속에서 하는 자비의 활동. 그게 뭐예요? 가장 우리가 가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병자.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보면 사실 다 그거 뭐예요? 사랑 얘기입니다. 희망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구반장으로 산다는 건 이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선포하는 봉사여야 되고, 어디에 이끌려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성사에 이끌리면서 거기서 힘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희망을 내 온 삶에서, 현실에서 선포하는 그 아름다운 삶. 네, 말이 좀 어렵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 행동이 사랑과 희망의 몸짓인 거죠. 그분이 나랑 가까이 있어. 너 모르지? 내가 내 삶으로 증거해 볼게.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반장들 다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뭐 사목위원들이나 어떤 여러 지금 반주도 하고 계시고 막 이런 봉사들, 전례를 아름답게 하는 봉사들 있지만, 사실은 이게 자칫 거기에 만족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한 활동? 제일 위험한 데가 어디죠? 성가대예요. 뭔가를 더 배우고 수준을 높이고 만족하는 활동과 침묵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활동은 항상 이렇게 어떤 전례에 대한 봉사, 동시에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향한 어렵고 불편한 선포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우리 신앙인의 삶은 아름다워집니다. 맞죠, 그죠? 또 다른 예가 이제 기도단체들에서 보면 기도만 하고 활동에서 어떤, 그죠? 이 증거를 하지 못했을 때 어때요? 활기를 잃어버리고 쇠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예수님과 만난 사람, 예수님한테 완전히 반한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배길 수 있나요? 성당에 와서 난 편하고 싶어. 난 그런 거 하기 싫어.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나 옛날에 다 했어. 난 나이 먹어서 안 할 거야. 약간 이런 거에 끌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만난 사람의 어떤 아름다운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굉장히 극명하게 나눠지는 느낌이 오시죠? 아무튼 그래서 경님이 이런 재밌는 얘기도 하세요. 저는 말만 끝없이 늘어놓고 행동은 하지 않는 말쟁이들 보면 항상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첫 번째 질문 이거예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녕 그분을 신뢰하는가? 두 번째, 우리는 아버지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신뢰로 앞을 보는 법을 알고 있는가? 세 번째, 기도를 통해 말씀의 경청을 통해 성사 생활에 참여함으로 아버지의 무릎에 앉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네 번째, 끝으로 우리는 그분 가까이 머물면서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고통받고 외로운 이들,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 심지어 우리에게 적대적인 이들에게도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아무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그분이 가까이 계시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기쁨과 희망을 전달하는 불편하지만 우리를 사랑으로 다그치는 그분의 어떤 그분을 닮은 활동으로 나를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좀 되새겨지고 열매 맺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엊그저께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막 우리 성당은 아니고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난 뭔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번에도 한 청년 2명이 찾아와가지고 음악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싶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 고심들이 있죠. 근데 막상 하다 보면 또 어때요? 불편한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그런 하고 싶은 열망 또 했을 때 겪게 되는 불편함 이런 것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건 한 번에 되진 않겠죠. 한 번에 되지 않죠. 편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아름답게 이렇게 행하고 배우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